감사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확연히 느끼는 것은 화폐 가치의 하락이지요. 갈수록 물가는 상승 일로를 달립니다. 그만큼 이전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0,000원만 해도 큰 돈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10,000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10,000원의 가치가 그렇게 하락이 되었다고 하면 1,000원의 가치는 훨씬 더 하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1,000원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1,000원의 가치는 형편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000원으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을 청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3,000원씩 드리던 것을 요즘에는 2,000원씩 드립니다. 너무 많은 분이 찾아오시기에 제한된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러함에도 여전히 100명이 넘는 많은 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집사님 한 분이 추운 날씨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1,000원씩 더 얹어 드리라고 1,000원짜리 30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그 중에 또 10만 원은 빳빳한 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빳빳한 돈 한 장에 그 다음 2,000원 이렇게 얹어서 드렸죠. 그랬더니 모든 분이 한결같이 웬 보너스냐고 하면서 다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단돈 1,000원에 너무 많은 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1,000원의 기쁨이었습니다. 하찮은 1,000원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너무 많은 분이 1,000원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아침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 가운데는 멀리 안양, 수원, 평택, 성안 등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철을 이용해서 오시는데 쌍용역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 오십니다. 날이 좋으나 구주나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눈이 내리고 비가 쏟아져도 찾아오는 분들의 수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무척 더운 날에도 무척 추운 날에도 한결같습니다. 앞으로 더 큰 추위가 온다 해도 저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1,000원 더 큰 돈인 것이 분명하죠. 앞으로 몇 주는 3,000원씩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 카페의 수익금 중도 좀 여분이 생기면 1,000원씩 더 얹어 드리곤 합니다. 추운 겨울 아침 온몸을 꽁꽁 싸안은 상태로 교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2,000원이 아닌 3,000원을 받고 기뻐할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훈훈해져요. 우리의 작은 도움으로 많은 분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하고 생활에 활력을 더해 줄 수 있다면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1,000원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통해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니느웨를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요나서에서 살펴본 대로 니느웨는 죄악이 관영했던 도시죠. 그러나 요나의 메시지로 인해 참된 회개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냈죠. 그러나 다시 세월이 흘러 니느웨는 다시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도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강력했던 아시리아 제국도 결국은 패망하게 되었고 강력한 해자로 철저하게 보호를 받던 니느웨 성도 결국은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역사학자들은 니느웨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동안 요나서의 말씀을 하나의 전설로 폄하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훔서에서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힌트를 얻은 한 성경 고고학자는 집요한 노력 끝에 니느웨의 흔적을 드디어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티그리스 강 주변에 니느웨 성이 있었을 법한 그 위치를 정하여서 깊이 파고 들어간 거죠.
그러던 가운데 드디어 니느웨 성의 유적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힌트를 얻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니까 거대한 성읍이었던 그 니느웨도 결과적으로 큰 물에 보면 티그리스 강은 아주 큰 강이냐, 큰 강에 범람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물의 힘은 엄청납니다. 큰 물이 지형을 바꿔놓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요나 선지자가 전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 전혀 달라요. 요나의 하나님과 나훔의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같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면을 보게 마련인 것입니다. 먼저 요나 선지자가 전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죠? 요나서 4장 2절 뒷부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니느웨 성에 대해 예고했던 심판도 저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기에 이르자 즉시 즉각 중단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 1장 2절부터 3절 앞부분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 두 절도 안 되는 구절에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연거푸 3번 나오죠. 거기에다 질투하시고 진노하신다는 말씀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오냐 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셔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속임수나 편법, 어떤 뇌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편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즉각 보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보다는 사랑이 더욱 크셔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고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이때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대단히 엄격하죠. 오늘 나홈서는 바로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1장 3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곳 3개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분노는 1차적으로 하늘을 통해 나타나죠. 천재지변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2차적으로 땅의 환경을 이용하시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견디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니느웨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죠.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전 국민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다시 찾아온 진노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패망했어요. 나훔 2장으로 넘어가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멘. 니느웨는 그간의 침략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금은보화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금은보화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홍수가 범람을 니느웨 성을 온전히 뒤덮어 버릴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올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노후의 어떤 준비를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수단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2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시리아 제국은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고 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각 나라의 파견자를 통해서 그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지만 이제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첨단 우주무기와 강력한 핵무기로 무장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설 것인가.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결정해야 될 결단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첫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게 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더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더 좋아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셔요.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선을 향하여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선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선을 향한 삶에 박차를 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탑이 산성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통해서 홍수를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 바벨탑을 멸망시키셨어요. 거대한 해자를 지녔던 니느웨 성, 티그리스 강변에 거대한 성을 건축하고 그 성 주변으로 큰 해자를 성둘러서 만들어서 외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산성이 아니었어요. 나바론 요새가 산성이 아니에요. 지하 깊은 곳에 아주 철근 콘크리트로 두껍게 건축한 지하 벙커가 산성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바다의 권세, 공중의 영적인 권세 모두를 제압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는 영원한 안전지대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상책 가운데 상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여기 안다라는 말은 그가 누구인지 안다, 정체를 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 내가 그를 알고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 나 그 사람 알아. 나 걔 알아. 그게 아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알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품어주세요.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느웨 성이 이렇게 패망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편에서는 승리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제하여지고 의로움으로 가득한 의의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활개칠 수 있는 때이긴 해요. 그러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스톱 버튼을 누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깨어 근신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그렇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렇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한히 자비로우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을 내리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후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무엇보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 때, 내 생명이, 내 생애가 언제 끝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내일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오늘 깨어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오늘 깨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상책 가운데 최고의 상책입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상책 가운데 최고의 상책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기준이 명확해요. 착한가 착하지 않은가가 기준이 아니에요. 똑똑한가 어리석은가가 기준이 아니에요.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가 기준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가 아니면 돈이 없는가가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인가 피하지 않는 자인가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이 기준, 이런 정도의 기준이라면 누구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주특기가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다윗의 주특기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의 시편을 보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반석,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걸 아주 전문으로 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내게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 그는 아주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피했어요.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곤궁에 처할 때 하나님께 피했어요. 근데 그는 경력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고 힘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피했어요. 우리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거 좋아. 그러나 좀 뭔가 좀 내 스스로 할 만하다. 나 이 정도면 이제 견딜 만하다. 내 스스로 뭐든지 할 만하다. 또 뭔가 좀 성취를 이루었어. 그러면 이제는 나는 내 힘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걸 주저할 수 있어요. 다윗은 좋을 때도 하나님께 피하고 아주 안 좋을 때 더 하나님께 피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아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러니까 형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내가 살만하다고, 조금 내가 좀 내 힘대로 할 수 있다고, 뭐든지 좀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대충대충 되는 것 같다, 이대로 그냥 굴러가면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순간이 위험한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건 누구나 잘 할 수 있어요. 정말 비피할 때 그 비피에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해가 쨍쨍 비치고 뭔가 저 앞길이 환하게 보일 때 하나님께 피하는 건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건 쓸데없는 일이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떤 때에도 하나님 찾는 걸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날도 하나님께 피하고 안 좋은 날도 더 하나님께 피하면 그 일생이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 찾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날에도 기도, 안 좋은 날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 여인 가운데 룻은 탁월한 선택을 했죠. 하나님의 품 파고들기를 했어요. 이방 여인 룻이었지만 그는 남편도 잃고 조국도 떠나서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모압 여인 룻이 선택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거였어요. 주의 옷자락으로 나 덮어주세요. 주의 옷자락으로 이 가련한 여인을 덮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 사모하고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그의 일생을 품어주시고 그의 일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 후손들까지 잘되게 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시고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쉬운 조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기.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대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더 찾아서 하나님께 피하는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안전수칙 가운데 막 이제 기압이 급격히 내릴 때 그 선반에서 마스크가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 그 착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먼저 보호자가 먼저 그 마스크 착용해서 호흡을 안정시키고 그 옆에 자기 가족이나 아이나 노약자를 마스크를 씌워야 된다.
그 아이가 더 급하다고 해서 먼저 씌우고 뭐 하다 보면은 자기가 정작 이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 자기가 먼저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고 그다음 다른 사람을 구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전 수칙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얻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은혜도 맛보지 못하고 내가 정말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세요 말하면 그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가장 절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를 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쳤어요. 바울이 전한 건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주시고 계속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 붙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디에 가서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걸 전하는 걸 일생의 사명으로 알고 이걸 기쁨으로 알았다는 거죠. 사도행전에만 해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바울은 이 간증,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은혜의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 나도 그러면 당신이 믿고 그렇게 은혜 받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딱딱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생생한 리얼한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삶으로 입증되고 있는 이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야 돼. 어제 여전도의 초청잔치는 참 이런 면에서 참 좋은 자리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25년 총력 전도회로 정하고 이전에 해마다 해왔던 총동원 그런 어떤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 이런 축제보다는 우리가 한번 전도회별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정말 이렇게 이웃을 초청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하면 좋겠다 해서 4개 전도회로 나누어서 전도회별로 초청잔치를 열게 했는데 제가 그동안 3번의 초청잔치를 보면서 이걸 내년에도 해야 되나 하며 고민하고 내 의도는 이런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여전히 같은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좀 뭔가 좀 비상을 걸었죠. 그랬더니 강사면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다음에 이걸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또 안수집사회까지 가동이 돼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어제 강사로 오신 분 한웅재 목사님 정말 저는 그분이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적어도 가수라고 하면 적어도 음악가라고 하면은 MR 틀어놓고 노래하는 사람보다는 직접 기타를 치면서 그러면서 노래하는 특별히 싱어송라이터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가사로 만들고 곡으로 만들어서 연주하는 사람들 참 이거 탁월한데 어제 한웅재 목사님이 그런 분 그야말로 싱어송라이터고 자기 간증을 그대로 자기 고백을 그대로 곡으로 만들고 그걸 또 기가 막히게 기타로 연주하면서 또 목소리는 왜 그렇게 좋은지 정말 또 그것도 우리가 이런 큰 이런 무대에서 하면은 감동이 덜한데 그야말로
연주하는 분하고 객석 그 거리가 한 1.5m, 2m 되니까 그분도 대단히 부담스러워하다. 이런 경우는 처음 바로 앞에서 와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1열 직관, 2열 직관, 3열 직관 아주 미니 콘서트장에서 꽉 차가지고 그 울림이 그 홀 전체를 이렇게 가득 쌓은 기타 소리와 찬양 소리와 또 그 간증이 정말 아주 그냥 그 작은 홀을 가득 채우는, 근데 그게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참 그처럼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들어도 은혜가 되지만 처음 찾아온 사람들이 들어도 마음의 감동이 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간증을 하고 또 찬양을 하니까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였고, 그런 자리에 이웃들을 다른 어떤 때보다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간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가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잘 인도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은 분에게 귀한 도전의 자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아직도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고 이 모진 풍파를, 이 험한 세상을 자기의 힘으로 이를 악물고 억지로 버텨나가는, 그러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쓰러지고 절망좌절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헤매는 영혼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상책.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해 주신다 했으니 저들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찾지 못해 헤매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